성경에 보면 기적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정월 초하루에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게 없어요. 집중돼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때예요.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일하는 동안 유난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본 거 10장까지 읽었는데 그 10장 안에서도 잘 보면 사도행전 그것도 앞부분에서도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덜 나타내는 때가 있어요. 기적이 아무 때나 사도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적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때가 있고 안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앞에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할 때 기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기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사울이 알고는 유대인들을 한번 째려봤더니 그 중에 17명이 뒤로 넘어지고 3명은 앞구르기를 하더라. 뭐 이러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다고요. 절대로 없어요. 사울이 굳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올 거 뭐 있어요? 성벽에서 뛰어내렸더니 성벽 밑에 도로가 한 10cm쯤 움푹 파였더라. 뭐 이러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 후에 곧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그쵸? 도르가를 살린 일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사도행전 중에도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안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도의 일에서도 기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살펴봅시다. 심지어는 한 사건 안에 기적과 일상이 이상한 일과 평범한 일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10장 1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3절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 그래요? 5절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사는 말을 길게 못해요? 이왕 나타난 김에 베드로를 부르라고 할 거 뭐 있어요? 천사가 전하면 되지.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베드로를 불러라? 그러고는 가버려요. 그쵸? 베드로는 어때요? 10절 베드로가 황홀함 중에 11절 뭔가를 봤습니다. 거기에 12절 짐승이 가득 들었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19절에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못 알아듣게 환상을 보여주시느냐고. 그쵸? 굳이 환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많이 안 하세요. 내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러면 끝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왜 따라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답답하니까 21절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러고 물어요. 베드로가. 물을 거 뭐 있어요?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 짠하고 내려가서 가자. 그리고 앞장서서 가면 이 사람이 뭘 알고 가는 거지? 난 다 아느니라. 이러고 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기적과 일상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 질문. 왜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며 동시에 기적을 통하여 일을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읽는 큰 질문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고넬료예요. 그렇죠? 고넬료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절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22절 고넬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오늘 본문 중에는 뭐라고 나와요? 34절 베드로가 말하죠.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고넬료를 베드로가 보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다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질문해 봅시다. 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했는가? 왜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경건한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그렇게 보자니 이 중에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만약 고넬료만큼 경건해야 구원 얻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쵸? 왜냐하면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기 전이니까. 그쵸?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만큼 경건하고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얼핏 머릿속에 지나가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마음이 확 놓이면서 거봐 그거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질문이 오히려 강해져요. 경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왜 고넬료의 경건을 이렇게 지독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가?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야만 했는가? 왜 그런 사람이 하필 여기에 등장해야만 했는가? 질문하여 답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넬료의 태도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베드로를 향하여 25절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극진히 환대하였습니다. 33절 말하기를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게 청하였는데 와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그 뒤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 누가 모였어요? 24절 친척과 가까운 친구까지 모아놓고 특별 부흥 성회 강사를 대접하기 위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우와! 이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듣지 않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 은혜를 받은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일단 26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왜 일으켜 세워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하는 행동은 사람 이상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천사를 대할 때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거의 천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전하러 왔다.
감히 천사도 전하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어 청하라고 불렀으니 분명히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시는 분이요,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33절에 이렇게 표현된 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는 이유를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넬료의 경건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 때문에 천사의 말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따라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따라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 자세가 결국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넬료의 경건 때문에. 만약에 천사의 말이 없었다면 고넬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청할 일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청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는 경건한 자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유대교와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요, 당시 분위기를 알고 있던 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니 예수 따르는 자들, 그 이상한 놈들 이라고 똑같이,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절대로 부르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는 경건한 자라 천사를 통해 부르라 라고 명령이 가니까,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불러야지, 그리고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말씀을 결국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애초에 그가 경건해질 수 있는 초기부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 고비를 넘겨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그의 경건이 뭐에 도움이 되었느냐?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베드로의 하는 말을 이방인 중에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익숙한 경건한 자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직 초기라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봅시다. 36절에서 43절까지인데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시작은 37절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38절 예수의 행적을 말하고 있어요. 39절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왜 십자가라고 안 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했느냐? 이건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 저주와 관련돼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40절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41절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어느 정도 증인이다? 같이 밥을 먹었다. 그쵸? 밥을 먹는 건 영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같이 밥을 먹었다. 그가 육신으로 분명히 부활했다. 그리고 그가 42절 전도하라고, 이 도를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유대인이 죽인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린 자, 바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라고 전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재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너는 생명, 한 사람이 오면 너는 사망, 이렇게 재판하는, 판결 내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고 누가 죽는다? 이 재판의 기준, 판결의 기준이 무엇이다? 43절.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늘 전해온 거잖아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이렇게 압축돼 있으면, 기초 지식이 없으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압축된 복음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넘어가기 위해,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구약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놓고 유대교를 다 가르쳐 놓고 그 후에야 이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관문을 넘는 첫 단계에서는 누가 필요했다? 구약을 아는 경건한 고넬료가 필요했다. 고넬료는 그 구약 내용을 아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복음 전파할 때 언제나 경건한 유대인을 찾아서 경건한 이방인을 찾아서 그 경건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너는 가서 사도를 부르라. 그러면 신라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베드로님 제발 우리에게도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어제 천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언제나 기적이 필요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끼워 넣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바빠서 신라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는 게 힘들어서?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우리가 듣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대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를 사람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무슨 잔치? 잔치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미리 예고도 다 해놓고 부를 사람 초대할 사람 다 해놓고 그래놓고 잔치날 돼서 종을 보냈더니 나 어제 소를 사가지고 소를 테스트해보러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황소 람보르기니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테스트하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 어제 결혼해서 안 돼. 우리 와이프랑 오늘 데이트 있어. 이런다. 그랬더니 주인이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길과 산 울타리 가에 가서 사람들 강권해다가 데려다 자리를 채워라. 다 지금 상황인 거예요. 울타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울타리, 경계선에 경건한 이방인들까지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너희가 받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명령해놓고 주께서 전부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다 믿게 하실 일이면 이 명령을 받은 증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거면 나한테 말이나 하지 말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종들을 울타리까지 보내서 사람을 청해오라고 다 보내놓고 주인이 직접 다니면서 소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안 온다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래도 한번 오지 그러고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종들이.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뭘 맡겼다? 복음 전파를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신다고요. 주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도록 결정하셨고 지금 그 첫 고비인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이 장애물 넘기를 한번 해야 되는 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고려하고 어떤 부분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말하기를 36절 오늘 말씀 36절 만유의 주께서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로 말하는 이 범위가 넓어지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어요. 37절 너희도 아는 바라. 그들이 아는 얘기를 가지고 끌어들여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며 말씀을 전하는 스킬을 발휘하고 있어요. 43절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을 때에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끔 하고 믿게끔 하는 말들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고요. 즉 베드로가 땅 끝까지 제시될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표현들을 다듬어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시고 베드로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방언하던 그 말씀을 듣던 새롭게 성령을 받은 그들이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알게 되었다고요?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함께 온 사람들,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뭐를?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걸. 그쵸? 성령 받은 건 이방인인데 그래서 놀라는 건 유대인이 놀라고 있어요. 이방인이 성령을 받네? 왜 놀랐어요?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울타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도 포함된다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졌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네를 보고 놀란 거예요. 즉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허용된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방언이 뭘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을 놀래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금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죠. 세상에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걸 안 된다고 우기겠다고?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베드로가 명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다고요? 베드로가 유대인 신자에게, 같이 간 유대인 신자에게 명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대적이었겠죠.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보다 환상도 안 받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대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일을 시켜서 그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벽을,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그걸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마음이 삑 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본문을 다 봤는가? 조금 더 봅시다. 순서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8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백성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지요. 15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17절 그제서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은 나중에 받았어요. 이번에는 먼저 성령을 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순서가 뒤집혔어요. 왜? 유대인 신자를 놀라게 하려고. 유대인 신자를 놀라게 하려고. 사람이 뭔가를 하기 전에, 사람이 세례를 주기 전에, 사람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받아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걸 확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주시는 건 사람이 안수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을 받는 건 사람이 세례를 주어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을 받는 건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 신자들이 도무지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거기에 더구나 현상이 성령 받은 현상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받은 현상이 똑같았다고요. 베드로가 받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고 각 나라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더러 확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이 유대인들이 쟤들이 받은 영이 악령이 아니고 내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받았구나. 나는 1등급짜리 영을 받았고 쟤는 2등급짜리를 받은 게 아니로구나. 똑같은 영을 받았구나. 한 영으로 묶인 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도 맞추고 현상도 맞추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많이 나오죠. 고넬료도 나오고 고넬료의 친척, 친구, 부하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각 사람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장애물, 자기만의 허들을 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벽을 하나씩 깨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들을, 허들을 각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넘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48절 마지막에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청하여 며칠 더 머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집에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받고 교인이 돼서 무슨 일을 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 와, 똑같은 일이 그 베드로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함께 똑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들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각자의 허들을 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넘고 벽을 헐고 허들을 넘고 장애물을 치우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건 일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표가 일이 되어 성과를 내는 거라면 뭐 하려고 사람을 끼워 넣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한데. 하나님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 쫙 하시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말씀 무슨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로 다 몰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아담이 타락하게 안 하셨으면 돼요. 그러면 인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성과라는 걸 생각하면, 일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거기다 뭐하러 이 사람을 끼워 넣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오셨다? 언제나 사람에게 일을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세요. 왜? 그 하나님 사람이 성장하게 하려고, 이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허들을 넘기는 거예요.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선 다리를 조금 더 들어봐. 아, 호흡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좀 규칙적으로 해봐. 하나, 둘, 셋, 넷. 이걸 가르치신,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불가피할 땐 한 번씩 하세요. 아주 불가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거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불가피할 적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신비한 일로 일 전체를 다 하지 않으시고 꼭 사람을 끼워 넣으시고 사람이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리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마치 계속 허들 얘기했으니까 허들 경기 그 선수를 위해 코치하고 있는 감독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장애물 넘기를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허들 경기에 나서야 하는 선수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서 훈련을 잘 받아 허들을 하나씩 넘는 거예요. 누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들을 넘어뜨리고 네 번째부터 넘고, 누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잘 넘었는데 마지막 허들을 못 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마지막 허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골인점에 들어와도 탈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 한번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허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코치하신다니까요. 코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선 전부 다 허들 눈 감고도 뒤로도 넘어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덕인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 가운데 살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다? 고돼요. 훈련이니까. 태평성대, 무사태평 그런 거 없어요. 눈 뜨면 훈련 시작이고 눈 감을 때는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 잠들어야 돼요. 놀고 먹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들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특히 그 훈련의 장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교회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고 그런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과도 붙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며 겪는 고난, 실패, 좌절 다 뭐인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훈련을 위한 허들인 거예요. 까짓 거 한 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또 잘 넘으면 되지. 요번에 두 번째 거 넘어뜨렸는데 다음에 세 번째 거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거 넘은 것처럼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넘으면 돼요.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들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훈련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미리 이 땅에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넘는 거야? 이렇게 넘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 코치를 따라 날마다 허들을 하나씩 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